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아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것이 새겨졌어요. 그것이 아마 2003년도 꽤 오래됐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려야 되겠구나. 내 지체가 의의 병기구나, 무기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구나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면서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옛사람이 6절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어지면 눌리거나 힘겹거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좀 많이 자유케 되어질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굉장히 한 큰 파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과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은요, 상처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현재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네, 어둠, 세상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네, 과거예요.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현재 얘기를 할까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할까요? 네, 과거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 상처의 과거에서 뱅뱅뱅뱅 돌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미로 같아요. 미로 속에서 헤매면서 거기에서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과거에서 헤매면서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상처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까? 쓴뿌리 아픈 고통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쉬워요.
그 과거에서 나오십시오. 네. 옛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말은요,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나의 가문, 나의 어떤 것, 이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바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치유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그 가게 흐르는 저주 끊고 조상죄 회개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 보혈 넣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사역에 또 들어가면 또 같은 사역을 또 하게 돼요. 저번에 했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하는데 또 같은 사역을 또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서 그 상처받은 그 과거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현재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케 됐습니다 하고 딱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역받고는 다시 어디로 가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꼭 그 느낌 있잖아요. 이 본당에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죄의 무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하고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예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 입구에 나갈 때 뭐라고 해요? 주님께 주님 내 짐 다시 돌려주세요 하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같은 것만 사역을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렇다? 과거에서 못 태어나와서 그래요. 그것은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처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과거에서 꽉 쥐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서 마음을 꽉 굳고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쉽습니다. 과거를 놓는 거예요.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과거의 김지연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놓고 나를 꽝꽝꽝 계속 못 박으세요.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의 죄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단번에 다 치르셨습니다. 단번에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단번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은 바 되어 주셨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핏값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자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돼요. 어둠이 이렇게 올 때 심플하게 축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굴복합니다. 이것이 합법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명하면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이에요. 안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번에 안 나가는 거 있어요. 아주 너무 커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도끼질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떠나가라 하고 예수의 이름 명한다 라고 하면서 하죠. 계속. 예, 이런 경우 있지만 내 도끼, 이 칼날이 날카로우면 단번에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딕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끝장 볼 때까지 우리가 해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향과 기질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저는 어떤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성향이 저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가 미션이 딱 저에게 던져주죠. 그러면 끝장을 볼 때까지 갑니다.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요. 기도합니다. 작전 기도에 들어가요. 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숙제는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숙제를 줍니까? 나를 위해서 숙제를 줘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숙제를 딱 주면 숙제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숙제를 딱 주면 그게 뭐였더라? 예.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혹은 그냥 했다라는 도장만 딱 찍고 했어요 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눌려버려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냥 거기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향들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장 속도도 참 많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먹는 대로
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대로 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사람마다 참 다양해요. 아무리 먹어도 키도 안 가고 살도 찌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참 다양해요. 그것처럼 이 신앙의 성장의 속도도 참 많이 다양하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순종의 속도는 성숙의 속도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왜 성장하지 못하지? 왜 성숙을 못하지? 왜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지? 보면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제가 치유 축사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계속 상담도 받고 사역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사역도 해보고 하면서 그쪽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치유 축사 쪽으로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치유 축사 사역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받는 자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나를 그냥 내어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역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병원에서 그냥 수술만 해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암덩어리 제거해주고 거기 있는 어떤 치유, 약 발라주고 그냥 그 부분이 손이 잘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오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까지예요. 일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병원과 같아요. 병원.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확 180도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사역을 받으면 사역자가 나를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냥 이게 손 오므리는 게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병원을 갔더니 이게 손 오므리는 게 되어졌어요. 그런 병원에서 뭐라고 하나요? 퇴원하라고 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내가 이제 힘을 다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퇴원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갔어. 그리고는 손이 이게 잘 오므려져요? 아니면은 이게 뻣뻣해요? 이 뻣뻣한데 병원에 퇴원하라고 했으니까 난 건강해 하고 그냥 내가 이러고 그냥 살면 이 손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치유축사 사역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나는 열심히 많이 먹고 쑥쑥 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먹어줘야 되겠죠.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은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식증이 걸린 사람이 저는 그냥 못 먹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식증은 정말 이성을 잃고 먹는데요. 그냥 집어넣는데요. 집어넣고 그리고 토하는 게 거식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그냥 먹는 줄 알았더니 먹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거식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막 먹어요. 그리고는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축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한다면 그 근본 원뿌리는 뭐냐? 용서예요. 회개예요. 영적인 질병은 용서와 회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 용서와 회개. 하나님과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가 할 수 있어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 넘어가죠. 그래서 사역자는 거기까지. 그리고 또 사역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또 감사한 것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 그 고생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나 여기 아파요. 어깨가 아팠는데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깨 아픈 거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깨 아팠어요 라고 치유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어깨는 확실하게 치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나는 위장병이 아팠어요. 정말 놀라운 게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다이어트 한이라고, 다이어트 한이라고 이렇게 조금씩만 먹고 막 그러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아가씨 때는 먹는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알약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먹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새벽 4시쯤 되면 막 너무 쓰려서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런데 3일 금식하고 그게 확 나았어요. 예, 결혼 전에. 그랬었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배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갔대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 배를 딱 손 놓고 기도했더니 그 배가 금빛이 막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뭐가 들어갔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이 딱 들고 평강을 주셔서 딱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예, 그래서 내가 위장병은 쉽게 고치네. 그리고 딱 떠올랐던 게 내가 위가 많이 아파서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 위의 아픔의 고통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쉽게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쉽게 치유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뼈 아픈 거. 뼈는 미움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영적인 거는요. 그런데 제가 미움과 고통 때문에 뼈의 아픔이 뭔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치유를 받고 또 이것 가운데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정말 신기한 게 그냥 육적인 질병들은 제가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영적인 질병은요, 예수의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씨름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 치유받은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고, 그 눌림과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경험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했을 때 쉽게 떠나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픕니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늪, 어떤 사람은요 지금 중독,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그 늪에서 끄집어내요.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다시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꼭 뭐예요? 막 이렇게 툭 이러면서 무슨 가시 뿌리, 막 괴물 같은 뿌리 같은 것들이 막 올가먹어서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늪 가운데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중독의 영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중독이 걸린 거야. 아닙니다. 중독의 영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래요. 그 영을 이게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늪 가운데 나왔던 사람, 특히 이제 마약 중독 같이 음란 중독, 그죠? 이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아주 강력한 치유 축사자로서 쓰임 받더라고요. 네, 나는 지금 현재 중독에 걸려서 참 많이 힘겨워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치유 사역자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제가 과거에 어떤 영적인 꿈들을 많이 꿨어요. 그때 귀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꿈에서도 영안이 열렸더라고요. 이렇게 딱 봤는데 저거 귀신이네? 라고 딱 생각만 했는데 그 귀신이 저를 딱 보더니 눈치챘네? 들켰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서로가 읽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생각을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저 귀신이네? 라고 했을 때 들켰네? 그러더니만 자기의 정체를 확 드러내요.
그리고는 막 달려들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참 많이 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사람들은 저 귀신 아니냐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못 알아봐요. 사람이지 왜 귀신이야. 사람이지. 이러는데 제 눈에만 귀신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런 꿈들을 많이 꿨을 때 꿈에서 그 귀신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을 못 가게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다른 꿈을 또 꿨었는데 또 그때도 어떤 교회였어요. 교회에 있는데 수련장소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한 귀신이 또 들켰죠. 그래서 저 귀신이네 라고 했더니 또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귀신은 문을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입구를요. 딱 막아버리고 다 못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나갈 거야 이랬어요. 비켜 이랬더니 못 비켜 이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못 비켜? 예수는 비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못 비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비키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갑자기 고개를 툭 떨구는 거예요. 떨궈요. 그리고 굉장히 슬픈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가라. 얘만 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빨리 나가래요.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래요. 얘만 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왜 얘만 빼고냐? 그랬더니 죽이려고. 내가 얘를 죽이려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죽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놈 먼저 죽이려고 하니까 얘를 죽이려고 온 목적이니까 나머지는 다 나가라. 얘만 놔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꿈들을 좀 여러 번 꾸면서 그리고 치유 축사할 때도 보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되어 있죠. 와, 무섭다. 정말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가 어떤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너 그 목사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내가 표현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파멸시킬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소름 끼쳤어요. 네. 죽이고 파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르게 대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온 목적은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사단은요, 자기 자녀를 갖고 놀아요.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듯이 갖고 놉니다. 그냥 갖고 놀아요. 예. 그냥 장난감처럼 갖고 놉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 손에 잡힌 쥐는 갖고 놀 뿐이지 이거를 어떻게 협박하거나 이렇게 위협 주지 않아요. 그냥 갖고 놀아요. 그냥 갖고 놀면서 그 주엽 열매를 계속 줍니다. 그냥 사단은.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교회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있어요. 잠자는 교회는 건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막 엄청난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는 내버려둡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속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어떤 공격들을 치열하게 받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의의 병기입니다. 아멘. 사단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고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또래 아이들 다 죽였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알고 사단이 그 모세 또래의 그 아가들을 다 죽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만 죽이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그 사단은 정말 물귀신처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영적 공격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영적 싸움이 치열하구나,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죄를 졌나 봐, 저 사람 뭔가 뭐 잘못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네.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크리스찬들을 다 죽였어요. 앞장서서 죽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울이 다 먼저 이렇게 했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돌 맞아 죽여라 막 죽이는데 앞장이었고,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이었던 하나님을 위하여 했지만,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자기 박스 안에 하나님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반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죽이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자, 사단 나라의 대장이었어요, 사울은.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 사단 나라의 대장의 가문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회장 목사님이 다음 회장이 된 목사님을 죽일 듯이 막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사실이래요. 그래서 주님, 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봤더니 이 할아버지 과거 회장 목사님은 그러니까 사울과 같았어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도주 말씀주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었을 때는 정말 순수했었어요.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막 무장하면서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사울 왕처럼 어쨌든 마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기도줄 말씀줄을 그냥 놓쳤어요. 초점을 놓친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처럼 다윗 왕,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다윗 왕 같은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을 그렇게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과거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대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데 어떻게 사단 나라에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합니까? 대장 노릇을 합니까? 어떻게 좀 대장이었으면 조금 사단 나라의 쫄장부에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 자체가 그 리더감이라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그래서 사단 나라에서 사울이 대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릇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릇 차이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의 어떤 군대 장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자를 포로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잘 훈련돼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쫄병으로 사용할까요? 어떤 위치에 뭔가를 좀 사용할까요? 예,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어떤 자매를 이렇게 봤는데, 그 캐나다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주님께 돌아온 지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굉장히 막 환호성 치면서 축하하는 파티가 열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처음 봤어요. 참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마약 중독자나 어떤 이런 거에 있었던 여자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뭐 제가 용어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쪽에 마약 그쪽에 대장 있지요. 대장의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파트너 그런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주님께로 그걸 끊고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진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떤 역할을 할 거를 보여주셨냐? 이 원수의 대장 있죠. 이 원수의 허를 단번에 찔러 죽이는 그 사명을 이 여자가 감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정말 극단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원수 대장을 단번에 찌르는 데 있어서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서 이 여자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중심이 그 사람의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네, 그것처럼 이 여자분이 마음의 중심이 끝자락까지 다 가봤죠. 인생에 이제는 뭐 없어요. 예수님한테 전부를 다 드린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어둠 가운데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둠에 대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극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단번에 찔러 죽일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십니다. 네,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뒤쳐졌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눌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옛날에 지연이는 죽었다.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입술의 선포는 중요해요. 정말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놀라워요. 그냥 냅두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지요. 그러면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서 효력을 발생해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라고 하면 안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굴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해 보세요. 옛날에 나 김지연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네, 아멘. 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죄성은 죽었습니다.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요, 죽었습니다. 단번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끝난 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치러 주셨는데 그런데 생각으로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옛날에 너가 이랬잖아. 옛날에 너가 그랬잖아. 너 지금도 그거를 좋아하잖아. 이렇게 생각의 공격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 생각의 문을 딱 열면, 여기가 관문이라고 그랬죠. 이 생각의 공격, 여기가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를 닫아버리죠.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생각에서 져버리면, 그러면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와 버려요. 생각에서 졌으면 이미 게임 오버, 끝나버렸어요. 생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 과거에는 그랬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는 그건 끝났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고 쫓아내버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지금 나 좋아하는 거 맞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거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한다. 이렇게 거절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미 끝난 건데 이미 다 치르셨어요. 그거는 의심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지금 또 다시 나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미 여기 보세요. 단번에 그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10절. 자, 10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네, 아멘. 네, 단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삶은 이제 단번에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요.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육의 욕망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평생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은 뭐를 잊고 살아요? 육신을 잊고 살지요. 제 본능이 있는 이 육체를 잊고 삽니다. 그 유혹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바다 위에는 있지만 바다의 영향을 받아요? 배가? 단단한 바다 위에 그거를 영향 바다에 가라앉습니까?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그 물이 나에게 스며들어 오지는 않습니다. 거부해야 돼요. 계속 역청을 발라서 계속 거부하듯이 계속 성령의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건 뭐다? 기도다. 네. 그 기름은 기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영이 노 할 수 있는 이거는 영이 강해져야 되는데 방언기도, 강하게 부르짖는 방언기도가 나의 영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도 소리를 딱 들어보면 그 영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못 와요. 네, 벌써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진 거예요. 근데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 이제는 왔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오늘 주시는 신선한 만나를 여러분 취해서 먹으셔야 돼요. 맨날 똑같은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 지금 주시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그거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이 내 몸에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셔야 돼요. 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그 13절에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의의 병기예요. 내 몸 자체가 병기예요. 사단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단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주염 연매를 주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 계속 꿰 겁니다. 너 이렇게 눈으로 범죄해라, 생각으로 범죄해라, 여러 가지로 범죄해라, 은밀하게 즐겨라, 아무도 못 보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유혹할 겁니다. 주염염매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 라고 하면서 계속 유혹할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단 한 번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이니까 한 번 해보지. 여러분 한 번 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날까요? 더 많이 할까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람을 안 핀 사람은 단 한 번도 안 핀대요. 그런데 바람을 핀 사람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다고 굉장히 저한테 호응을 해주셨어요. 맞다고. 근데 맞아요. 그렇대요. 단 한 번만 죄를 져야지 하고 음란물을 한번 보세요. 단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그것이 시작의 문이 될까요?
아, 오늘만 게임 해야지 라는 것이, 그 게임 중독이 오늘만으로 끝날까요? 오늘이 시작 진행 중이 될까요? 네, 그렇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슬프지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까지가 언제까지 될까요? 그냥 쭉이겠죠. 그래서 오늘 한 번만, 사단은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 그 유혹을 어떻게 참아? 그냥 오늘 한 번만 딱 눈 감고 먹어. 눈 딱 감고 한 번만 봐. 딱 한 번만 죄를 져. 아무도 없잖아. 너만 있잖아.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사단이요, 전략이 하나님을 가립니다. 그때 오바마가 전략했던 그 방법이 뭐냐? 너가 성적인 쾌락을 원해? 그래, 죄를 져. 왜 죄를 지게 할까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면, 스스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싸우게끔 만들어요. 너가 두 가지 악을 졌으니,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범죄해가지고 음란 행위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직접 치시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것처럼, 자, 예레미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자, 한 목소리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이더니라. 네, 생수의 근원. 자, 생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수를 먹어야 돼요.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중독에 빠질까요? 영적인 고갈입니다. 공허함. 왜 공허함이 생길까요? 죄 때문입니다. 공허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을 때 공허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히고 죄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가 막혔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막혔어요. 막혔을 때 첫 번째로 딱 찾아오는 게 뭐냐?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이 딱 찾아오면, 그러면 사람의 습성상 그냥 쾌락을 찾습니다. 죄악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네, 죄를 이렇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근원, 생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요. 목마르다고 하면서 이 죄를, 쓰레기를 계속 먹어보세요. 채워질까요? 더 쓰레기로 채워져서 더 고통스럽고 공허함, 그러니까 목마름은 더 심할까요? 갈증은? 네, 갈증은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쓰레기를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이걸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또 공허하다고 또 죄를 먹으면 그거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습관이 돼서 패턴으로 완전 죽어가는지 모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먹어야 돼요. 살과 피, 예수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호흡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네. 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첫 번째의 죄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공허했을 때, 힘겨울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거를 찾은 거예요. 쾌락을 찾는 거죠. 쾌락, 죄악을 찾은 거예요. 쓰레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는 거죠. 첫 번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요, 스스로 무엇을 팠다? 예,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이제 웅덩이를 팠어요. 이 웅덩이는 뭘까요? 예, 스스로 죄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예, 그 웅덩이에는 뭐가 쌓일까요? 깨끗한 물이 쌓일까요? 흙탕물이 쌓일까요? 예, 스스로 죄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죄의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거예요. 생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죄의 웅덩이를 파서 죄를 거기다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계속 쌓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19절 한번 다시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악이, 그 죄악이 벌써 이미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정죄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징계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의 반역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거를 찾았죠. 나의 반역이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지요. 나의 반역이 네,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무엇이 없다? 예,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왜 지을까요? 요셉을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요셉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요셉의 은총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은총입니다. 그게 뭐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에요. 누구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근데 이 경외함이 없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꽁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흑백 지대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악은 더 악으로 치닫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선은 빛은 더 빛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은 기회의 때예요. 기회. 이거는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사단은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할 육체가 필요해요. 내가 합법적으로 생각의 영역 가운데 열어줬어요. 그럼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컨트롤합니다. 맞아, 그래 라고 하면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사단아, 거지사비.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옛날에 지연이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상관없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계속 명령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참 쉬웠을까요? 지금은 세상이 악해져 있는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다, 노아의 때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말세가 되더라도 그런 때가 올까? 이랬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그런 때가 올까? 이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눈 뜨고 보니까 무서워요. 노아의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예요. 지금이 그런 때더라고요. 악을 선이라고요?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왜 지금 현재 이걸 하나님 허용하셨을까요? 죄가 만연해진 거예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도 죄가 만연해진 거예요. 주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될 교회도, 주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도 이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뭐 하라고? 오늘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아멘.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구 백성?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밖의 자녀를 아직은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남의 자녀 건드려요? 내 자녀 책임져요? 내 자녀, 그렇죠? 내 자녀 간수하기도 참 바빠요, 그렇죠?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떤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놔두면 엉망이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니까.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 사랑이 식어져 갔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사랑은 영원하며 사랑은 승리한다라는 그 찬양 정말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사랑을 식어가게 해요. 사단은요 미움입니다. 증오예요. 죽이는 영입니다. 죽음의 영. 죽음의 영 반대가 살리는 영이죠. 그렇죠? 죽음의 영은요 미움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 있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죽이는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살리는 영이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가 실제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예요. 사람은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거짓말을 못해요. 영의 세계는 분명하더라고요.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영의 현 주소가 나의 현 주소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뭘 통해서 알라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심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그 열매가 나의 현주소입니다. 그 열매가 날 통해서 나갈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그 열매가 날 통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가 날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갈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죽이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가 날 통해서 흘러갈 거예요. 아니면 막 음란물 가운데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걸 막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날 통해서 음란이 흘러갈 거예요. 탐욕이 지금 현재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날 통해서 탐욕의 영이 막 흘러갈 거예요. 내가 먹은 거, 내가 심은 거, 그것이 날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특히 찬양 사역자는 처음에 누가 했었어요? 누가 찬양을 드렸어요? 루시엘, 그렇죠? 그렇죠? 천사였죠. 근데 그 천사장이었죠. 천사가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영광스러운 그런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요.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그게 거역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것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졌고, 그렇죠? 그러면서 3분의 1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특히나 찬양 사역자였던 분이든 찬양 사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해 들어오는 영이 뭘까요? 예.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네요. 예, 거역, 음란, 교만, 거역, 그리고 음란.
이 두 가지가 강합니다.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찬양 사역자 중에 여기에서 승리하고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는 극소수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오히려 음란을, 거역을, 교만을 퍼뜨리고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 싸움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있지 않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했지만 그것과 그렇게까지 막 내가 거기에 중독이 될 정도로 빠져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찬양 사역자의 그 자리에 딱 서게 되죠. 첫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이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역, 교만, 그리고 음란이에요. 자기 영광.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여요. 이게 있어요. 거역.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되어지죠. 교만. 그리고 음란이에요. 음란과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미디어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영역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기서 승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패배했지요. 여기서 져버렸지요. 그러면 그냥 일명 딴따라예요. 오히려 음란과 거역, 교만을 퍼뜨리는 사단의 통로로서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는 정말 중요해요. 그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찬양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다, 사명자다 그러면 이 싸움, 나는 그 싸움하고 싫어. 난 그래서 찬양 사역자 안 할래. 난 그냥 평신도로 그냥 할래. 도망갔어요. 그 싸움이 끝날까요? 계속 그 싸움은 지속될까요? 이미 시작된 싸움인데 사단이 포기할까요? 아니면 끈질기게 계속 싸울까요? 네, 끈질기게 싸웁니다. 그런데 내가 등을 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작정하고 죽이려고 싸우려고 벌고 있는데 내가 등을 돌리고 나 싫어, 찬양 사역자 싫어, 그러니까 딴 데로 갈래 하고 딱 등을 돌리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피할 수 있다 없다? 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에서 승리하면 승리합니다. 찬양 사역자는 거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 다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 중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흡양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찬양 사역자는 정말 극소수예요. 예, 오히려 다른 영을 퍼뜨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싸움은 시작됐다, 시작이 휴전이다. 네, 시작됐어요.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 휴전할래, 좀 휴전하자라고 좀 쉬고 있으면 사단도 그걸 봐줄까요? 아니면 기회가 이때다라고 그냥 집중 공격을 할까요? 그렇죠. 이때다. 집중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요만한 개미 있잖아요. 개미는 이렇게 달려들어도 내가 그거 갖고 꿈쩍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약간 쉰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개미가 이렇게 하면 그냥 꾹 눌러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칙 해버리거나 이래버리면 끝나지요. 그런데 그 파워링 상대가 내가 파워링 상대보다 약할 때는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현재 나의 파워링 상대가 지금 만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정말 싸워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영역을 키워야 돼요. 키워서 이거하고 맞짱 뜨면서 승리하지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쉽게 이게 이제 딱 되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그냥 휙 하고 다 가버려요. 그럼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 싸움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여호와의 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스낵존이라고 들어보셨죠? 딱 그 경계선 그 밑에는 폭풍과 몰아치는 그러한 곳을 비행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까요? 그 평안할까요? 예, 굉장히 치열합니다. 막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스낵존 위는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어떨까요? 같은 하늘이에요. 근데 스낵존을 기준으로 그 위와 아래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비행기가 같이 날아갔어요. 내 비행기가 지금 여기냐 아니면 이 위냐, 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께 가면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어떤 산?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러면 이 스낵존을 딱 넘어가지요. 그러면 이곳 가운데에서는 영적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그냥 임재 가운데 더 깊은 평강으로 날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예,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예요. 이 의의 병기를,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어떤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자,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어딜까요? 그렇죠,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여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아멘. 첫 번째로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요.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통해야 돼요.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배불러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도 개가 먹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빵 부스러기, 그건 또 너무나도 맛있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애걸하게 되어져요.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 빵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걸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자, 제가 이제 평일날에 이렇게 와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몇 분들이 계셔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게 참 많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상한 심령으로 주여 하는데 정말 제가 뒤에서 듣는데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주님께서 흡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잔인하시다 이랬어요. 주님 정말 잔인하시다. 저렇게 울부짖는 저 상한 심령, 가슴을 찢어지게 고통받아서 저렇게 울부짖는 저 소리 그렇게 듣고 싶어요? 막 이런 막 제 안에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꼭 저래야만 돼요?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막 들었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봐라.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 외에 누가 있냐? 기도하는 자 누가 있냐요? 없네요. 피곤하다고 안 오고 뭐 어쩌다고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안 왔네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달려온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얘 자아는 죽었는데 날마다 죽노라. 한 번에 나는 주님은 단번에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제 죽었으니까 오늘은 안 죽으면 안 되나요? 좀 안 죽으면 안 되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안 죽으면 한바탕 해요. 그렇죠? 뭔 일이 벌어져요. 안 죽으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내 자아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이게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흡양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세요. 중보자들은 잠을 못 자요. 중보자들은 밥을 내 맘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밥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금식하래요. 나는 자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그러면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SOS. 중보자야,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잠자고 있어. 중보자야,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저 잠자고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중보자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내가 거룩한 그릇, 이 성전을 깨끗하게 잘 가꾸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부르심은 어디로 가요? 네, 촛대를 옮기셔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 내가 거룩한 그릇, 거룩한 성전을 준비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로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배고파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렇죠? 나와 있죠?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심령에 통해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통해야 돼요. 하나님 흡양하시는 예배. 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응답이 좀 다른 걸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기도하면 그것이 쉽게 뭐가 되어지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거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봤더니, 저는 기도 이거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잡으면 목숨 걸고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해요. 목표를 딱 잡았으면 결과물을 볼 때까지 그냥 전력 질주로 달려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면 힘들면 안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 안 하고, 쑤신다고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소를 사야 돼서 안 하고, 밭을 갈아야 돼서 안 하고, 장가 가야 돼서 안 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 하나님,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죽여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주님! 이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3시간 기도했네, 도장 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을 해도 저는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흡양하신다. 이런 예배를 흡양하신다. 자, 세 번째는요, 거룩한 성전을 가꾸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완악한 자는 어떤 자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이게 마음이 완악한 자죠.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자.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완악한 자죠. 완고한 자죠. 예, 그러한 자인데 여기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떠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죽은 하나님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듣고 살기 때문에 두렵고 떱니다. 두렵고 떨어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하나님의 종 하면 정말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잘 섬겨야 될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님께 섬기는 거가 하나님께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한국 교회 문화입니다. 좀 귀하다고 봐요. 정말 귀합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께 함부로 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 저는 그거 글쎄요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가꿀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나는 직접 못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해 주세요. 대신 전달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몰라서 못 들었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했어요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알면서 불순종한 거지 모르고 불순종하진 않아요. 네.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냥 들리잖아요. 그냥 막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계속 가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가꾸고 지켜야 된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생각, 거룩하게 눈을, 거룩하게 귀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가 더러우면 못 오세요. 못 오세요. 착각을 하시는데 나는 음란죄를 지어도 더러운 걸 보아도 악한 생각을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착각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다른 음성이고요.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만 운행하십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전을 지키셔야 돼요.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려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제가 때때로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마음속의 시간에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기름 부음이 오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기름 부음을 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운행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시작해야 되는 뻑뻑함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한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을 딱 봤을 때 기름 부음이 굉장히 풀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흡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 죽을 맛이잖아요. 살고 싶지 않잖아요. 힘겹잖아요. 힘겨우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겠는데 주님은 기뻐 흡양하신대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범죄를 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쾌락을 찾아갑니다. 죄악을 찾아갑니다. 네. 죄를 먹기 위해서 가요. 죄업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많아요? 뭐가 쌓여요? 예,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쌓여요. 이게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쌓여야 돼요. 그냥 나 상처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사용해 주세요. 아멘. 이런다고 사용해 주지 않으세요. 뭘 통해서? 기름 부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올려드렸던 이 예배를 흡양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이게 쌓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니까 영적인 감각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에요.
예, 뭐냐? 나의 눈물. 주님 앞에 흘려드린 눈물.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쌓인다. 주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흘린 그 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런 생각으로 해보세요.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계속 쌓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사용하실 것이다. 네,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용하세요. 참 많이 힘들어요. 어떤 부분에. 저희 집안도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박 목사님 집안은 우리 집안보다 더 세요. 그래서 센 집안, 더 센 집안 두 개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거 대가지불을 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루라도 눈물을 안 흘리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힘겨워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주님, 이제도 좀 나 그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이러세요. 너의 자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으로 이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누군가의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너의 그 영적 전쟁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거를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힘들다고 도망가고, 이거 힘들다고 쾌락으로 빠지고, 이거 힘들다고 죄악으로 빠지고, 이거 힘들다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이거 힘들다고 도망가버리고, 그 누구도 대신할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 대가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으로. 네. 그래도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집안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견적이 큰 가문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가. 예. 이 가문이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못 견뎌 하시는 분이세요. 수치를 힘겨워하는 분이세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듣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놓고 하잖아요. 박 목사님 맨날 하잖아요. 오토바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런데도 저분 저렇게 웃잖아요. 뒤에 가서 딴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애 앞에서는 저렇게 웃잖아요. 이건 큰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해요. 이분 안에는 저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주님, 내가 개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날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좀 살려주세요. 주님, 뇌물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으니까 본인의 가장 취약점인 이런 수치심,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이분 얼굴 보세요. 만만하게 생겼나? 그 누구에게 지게 생겼나? 그렇죠? 네.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미션 하나 딱 주면 그냥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름대로 막 싸우더라고요. 하라고 하면. 예.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뒤에는 아내도 하고 계시죠. 예. 아내는 주님, 나 못 살겠어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주님, 나 이대로 못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올려드리니까 진짜 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 없이는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긴 뭔 죄가 있다고. 저긴 뭔 죄가 있다고. 이 같은 흐름 가운데 아픔이 똑같아요. 그렇죠? 뭔 죄가 있다고. 저기가 제일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이가 어린데, 근데 고3 같지 않아. 맨날 와서 기도해. 그것도 허락해. 고3인데. 고3 때 맨날 와서 기도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왜요? 삼겹줄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현재는 떨고 계셔요. 근데 딱 한계점은 있어요. 자아하고 건들지만 않으면, 내 성질 건들지만 않으면, 예, 딱 그 기준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기준점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많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래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어느 정도는 돼요. 이게 많이 낮춰졌어요. 근데 좀 더 낮추세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하고 계셔요. 삼겹줄처럼.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제가 툭툭 던져요. 던지고 저는 망각의 은혜로 잊어버려요.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못하시겠죠. 예, 그렇게 싸우시겠죠. 그리고 한참 뒤에 보면 이 부분 가운데 나름대로 승리했다고 다음 미션 달라고 저를 찾아오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럼 지금 현재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딱 보고는 지금은 요거 하시면 좋아요. 라고 또 미션을 좀 드려요. 그러면 또 그거 붙잡고 또 막 하셔요. 예, 그렇게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지가 보이는 거죠. 갈 길도 멀지만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여요. 예. 그리고 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남자분들이 기도하시는 아버지들이 참 많이 계셔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많은 교회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들은 아버지들은 다 나가서 죄진이라 바쁘시고 남아있는 처자만 주여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기도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주여 내 아내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예, 감사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성전 계속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내 할 몫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저번에 읽었죠.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이거 읽기 전에 사단은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다만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성화 과정은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자꾸 속이는 거야. 너 여전히 지금 혈기 내고 있잖아. 너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있잖아. 너 여전히 죄 가운데 늪에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한 번만 또 해. 어제도 해놓고 좀 전에도 해놓고 뭐 한 번 더 한다고 큰일 나? 또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나하고 너는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계속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생각을 내어주지 마세요. 생각에서 지면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이 생각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생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공격이 딱 왔을 때 계속 대적해야 돼요. 계속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장소 사단한테 내어주지 마세요. 사단은 거할 처소가 필요해서 두루 다닌대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쓰레기가 있으면, 먹을 게 많으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또아리 틀고 여기를 자리 잡아요. 자리 잡고 있다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견고하게 단단하게 성을 쌓아요.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소를 허용하지 마세요. 아멘. 네. 이미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단은 쓰레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쓰레기가 뭐예요? 죄예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죄를 안 지으면, 습관적인 죄를 안 지으면 사단을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겨야 돼요. 힘이 너무 세면 나가라고 한다고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져요. 계속 굶겨요. 죄를 안 지면 또 굶기는 거예요.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 돼요. 계속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는 삐쩍 말리게 하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 회개해서 문을 닫고, 회개하면 그 문 닫는다 했죠. 회개하고 문을 닫고 떠나가라 라고 하면 이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집이 있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집은 박살내버려야 돼요. 이 박살내는 거는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역팀을 통해서 나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이 집 좀 박살내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면. 네. 그래서 이게 박살내야 돼요. 그러면 합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한테 이 생각에 여기에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발판 주지 말고, 장소 허락하지 말고, 기회 하지 말고, 차단, 거부, 대적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세요. 이 거짓말쟁이야, 떠나가. 너 지금 현재 너를 수치 주는 거야. 저 사람이 너 갖고 논 거야. 아니야,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이렇게 계속 생각해서 말씀으로 계속 대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생각의 공격 가운데 계속 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첫 번째로 방법이 다른 거 없더라고요.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24시간 365일 눈으로 보고 암송하고 귀로 듣고, 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왜 제가 말씀을 틀어놓는 습관이 생긴 줄 아세요? 그게 2010년도부터 생겼어요. 말씀을 틀어놓지 않으면 생각의 공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치열하게 공격. 제가 한번 생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는데 제가 어둠 가운데 가서 어떤 어둠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한번 문을 딱 열고 난 다음에 죄문이 열려가지고 생각으로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공격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공격은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 외에는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365일 24시간이에요. 24시간 1년 이상. 네. 그게 2010년도였었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계속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전화위복되었죠. 감사하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1년 365일 한순간도 말씀을 틀어놓지 않거나 말씀 보지 않으면 제가 이 공격 때문에 너무 힘겨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는 이것이 딱 습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하죠. 그럼 휙 하고 사라져버려요. 이제는 이게 권세가 생겼더라고요. 말씀에 권세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자요. 말씀 깨다가 잠결에 딱 깨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럼 말씀으로 꿈을 꿔서도 좋기도 하고요. 참 좋더라고요. 자, 찾으셨죠?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거룩한 성전, 주님께서 거할 처소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할 처소를 찾고 계시는데 의의 병기,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운행해 주세요. 여기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거룩하게 여기를 가꾸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이 말씀대로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좀 부르짖고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엄청난 모세 뒤를 이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아 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선포한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나를 먼저 거룩하게 여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그 요단강을 갈라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이거를 지켜가면서 주님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일 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